오늘 시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등 이 직분도 있고 찬양대로, 교사로, 헌금위원으로, 봉사로, 방송으로, 안내로, 여러 선교회, 여전도회, 남선교회까지 우리가 그런 데서 직임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이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연결이 되어야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양한 직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충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기 전 과거에 우리의 행적이 어떠했는지, 얼마만큼 배웠는지,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충성 하나, 이것만 보고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그 사명을 맡겨주시고 교회에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느 자리에 세우실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을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나, 내가 그런 능력이 있나, 내가 지식이 있나, 내가 얼마만큼 경험이 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 이런 그거 하나만 보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도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충성을 보시고 부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이런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참 많은 인생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크게 사용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충성,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충성은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충성이 있다라면 그런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다 가지고 있어도 충성된 마음이 없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교회에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충성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이런 열정은 있어도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무리인 것이죠. 우리 화전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직 충성,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충성은요, 사람에 대한 충성도 아니고 조직에 대한 충성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누구에 대한 충성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충성이고 그 교회를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충성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바울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는 이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이라는 말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비방자라는 것은 상스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욕짓거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박해자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폭행자라는 것은 아주 소문이 좋지 않은 불량배와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전적으로 긍휼히 여겨 주셨다라는 거죠. 이런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불쌍히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보면서 너는 나를 대적하니까 너는 마음에 들지 않아. 너는 절대로 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바울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고 그 바울을 품어주셨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날마다 하나도 잘한 게 없는 게 자기 자신인데 그런 자기 자신을 불러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결국 누구를 자랑하겠습니까? 그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었다 말하는 거죠. 자기는 하나도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된 거잖아요. 당연히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충성은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 이런 바로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충성된 주의 백성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겸손하게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선물을 말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이고 정말로 염치 없는 그런 노릇인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선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선물도 한두 개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주셨다라고 말합니까?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인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부족하고 정말로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한 앞으로 주님을 믿고 받게 될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못되게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바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도 대단한데 저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을 본다라면 나는 조금 더 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런 사람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바울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귀한 기회가 바울을 통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입은 바울의 삶 자체가 복음 전파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지식의 복, 재능의 축복 등등 다양한 축복들은 사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 모든 게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그것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충성된 주의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런 엄청난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오늘 말씀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후메네와 알렉산더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끝까지 정말로 충성을 다하고, 여러분이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전도자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느 책을 보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가난한 추위와 결핵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그의 몸은 이미 망가져 있었지만 마음이 여전히 불타고 있는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작고 낡은 촛불 하나를 켜놓고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꺼내서 조용히 일기를 적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불타는 불꽃이 되고 싶다. 이 세상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타오르다 꺼지고 싶다. 여러분, 이 일기를 쓴 사람은요, 이 아메리카 인디안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입니다. 그는요 29년이라는 정말로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누구보다도 깊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영혼을 품고 사명을 감당했던,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예일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지만 퇴학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무 열정적이었어요. 너무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만 충성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니까 그 당시 교수님들 중에 좀 이렇게 문제 있는 그런 분들이 있었나 봐요.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당신이 그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교수를 비방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의 태도를 미성숙하다고 비웃었고, 그에게도 그것이 큰 시험거리가 되었지만, 조나단 에드워즈, 그 유명한 그런 목회자였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의 재능과 경건함을 알아보고 선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열정 하나로 언어도 통하지 않는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그냥 충성스럽게 몸짓과 눈빛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음식이 없어서 굶고 결핵으로 침을 뱉으면 피가 나왔지만 그는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쉬웠겠습니까? 그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언어도 통하지 않고 몸은 계속 망가지고, 정말 그는 절망 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동안 내 영혼은 고통 속에 있고 격심한 낙담에 짓눌려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을지 절망했다. 지혜의 끝에 다다랐고 무엇을 말할지 어떤 길을 택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기의 말미에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거의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지 못한다. 이런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디언들 중에 몇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한 지 수개월 만에 일어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1747년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집에서 젊은 나이 29살이라는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 뒤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들을 가지고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가 나중에 모아져서 책으로 출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일기, 이 일기를 읽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윌리엄 캐리는요, 그 일기를 읽고 인도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은요, 그 일기를 읽고 아우카 부족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순교자의 오인으로 불리는 선교사들 모두가 데이빗 블레이너드의 일기에 영향을 받고 그 일기를 읽고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브레이너드는요, 일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되기를 원한다. 이런 충성스러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세상에서는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온전히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바로 그 마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과연 어떤 성도를 충성스럽다 말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브레인워드처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